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산을 갔던 적들이 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산을 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을 가면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이제 길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앞에 가시고 제가 그 뒤를 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과 산에 가시면 그렇게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녀들을 앞에 두고 가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가 먼저 가라, 위험한 거. 그러시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위험한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말씀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선언의 말씀으로 성경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해와 별을 만드셨다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들을 향해서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네, 하나님은 지으신 세계를 친히 다스리고 돌보셨습니다.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그 세계를 지키셨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세계들을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직접 보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창조 사역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지키시고 또 다스리시면서 그 지으신 세계를 친히 운행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작정하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그 계획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지기 힘든 그 노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타국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종살이를 하던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종살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요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큰 기근과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곡식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요셉의 가문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라암셋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고센으로 등장하는 이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점점 더 큰 민족을 이루어 갔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번성하였습니다.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지금 타국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신분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그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모습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역사를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고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에게 보이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그 사건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내 백성을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대서사의 막을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의 수가 60만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장정의 수만, 성인 남자의 수만 6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년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수가 좋게 200만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혹시 여러분 지도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실 때 위쪽에 보이는 것이 지중해인데요.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애굽에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지도 화면에서 보실 때 빨간 선이 보이실 텐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동했던 경로입니다.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진을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변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면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해서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라 훨씬 더 먼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해변길을 가다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분명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과 18절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블레셋 백성들과 마주했을 때 분명히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길을 돌려서 조금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비참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지와 신실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셔야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입니다.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을 마주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까 봐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죄악으로 얼룩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과 철저한 단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짧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광야길과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다 안전하고 그래도 보다 조금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반듯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좀 더 다른 길로 조금 돌아가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 왜 저 길로 나를 가게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의문인 것처럼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길로 가는 것이 의문이었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냥 쉽기만 한 길이 주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서 오랜 시간 걸어야 했던 광야에서의 그 긴 시간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죄가 가득한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구별되어야 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분명히 힘이 들지만 힘든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분명히 힘들지만 힘든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서, 자 이제 출애굽 내가 시켜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의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걸어갔던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마주하는 광야가 수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 바란 광야를 지나고 또 신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마주했던 수르 광야, 그리고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진을 쳤던 곳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숫곳이라는 곳이고, 그 숫곳에서 다시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곳입니다. 저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듯이 완전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찾기 힘들고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무사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한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그 방식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듯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가나안이 나오고 어디로 가면은 애굽을 피할 수 있는 길인지 알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절대 가나안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나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닌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에 인도자가 없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목말라서 죽었을 것이고 더위에 지쳐서 얼마 가지 못해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뒤에서는 이제 곧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걸었을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여정이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현장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후에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가라라고 그렇게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마주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광야와 비슷한 삶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제자리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달려오셨을 겁니다. 12월의 첫날 연말이고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봅니다. 허튼 길로 가셨던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더라도 때때로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정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인생인 것 같고 제로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고 또 걷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라는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형통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글이 길지 않아서 제가 가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의 해와 어두운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시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일 형통하였고 여호와 내 주 잠잠히 지키시니 내 영혼 안전하겠네.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잘못된 길로 내가 가려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일 형통하였고 여호와 내 주 잠잠히 지키시니 내 영혼 안전하겠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과 싸우시고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겁내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겁을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탈진해서 쓰러질 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라도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의 숙제들을 다 끝내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에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빨리 끝나는지 짧게 끝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성경인데요. 민수기 9장에서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것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구름만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 왜 주셨습니까? 그냥 교회 갈 때 폼나게 들고 다니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책꽂이에 잘 꽂아놓으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에서 가시면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가야 할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하겠고 걸어도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걸었는데도 아직도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느냐고,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지켜만 보시느냐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그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방관한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대체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거냐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방식이 최선이 아닌 것 같다고, 더 나은 방식,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신뢰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지키면서 여전히 우리보다 앞에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더 기대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12월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